여기 새겨나 그나 이 삼세 일체불 언간 법계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모하이미 가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도 실중어요 제17편 총구석 마을에서 정을 치는데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한번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문성님께서 하루는 말씀하셨다. 총구석 마을에서 점을 치는데 이리저리 점을 치매 정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라고 항상 일구를 던졌었습니다. 여기서 우문선님이 왜 점과 정계를 말씀했을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천진불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은 태어날 때는 천진무구하다는 뜻입니다. 세파에 물들지 않은 하늘의 성품을 그대로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오직 천둥벌거숭이 그 자체이죠. 이것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석종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간 공간이 어떠한 시대 어떠한 계절에 어떠한 날에 시간이 태어났는가 하는 우주와 지구의 상호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주로 사주와 주액을 가지고 점을 쳐보는데 이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주는 4가지의 기둥을 씌우는데 첫 번째 어느 시절에 태어났는가와 1년이 12달인데 기후의 변화가 각 다르다 보니 어느 날에 태어났는가 어느 날에 태어났다는가 하니 한 달은 30일이요 달의 기울기가 다르고 달에 따라 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나름으로 날을 따지고 밤에 태어났는가 낮에 태어났는가 따라 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24시간을 2시간의 하나로 묶어 12가지로 분류한 것이 사주입니다.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늘의 우주는 천태이고 즉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하늘은 10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가벌은 나무의 성품을 보았으며 병정은 불의 기운을 가졌음을 보았으며 무기는 흙의 성품으로 보았으며 경신은 금속의 성품으로 보았으며 임계는 물의 성품으로 보아
10가지의 천간을 만들고 지구는 지수와 풍의 4대의 성품들로 분류해보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 유술회라는 12개의 지간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은 모든 동물들의 성품이 닮았다 하야 지,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의 성품을 지구에 적용하여 보았음이니 이 천간과 지간을 서로 순서별로 천간 하나와 지관을 엮어 갑자, 얼축, 무정, 기세 등으로 60갑자인 6개, 60개를 엮고 사람의 한평생의 운세를 추리해보는 것이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천간인 하늘은 태양과 달을 그리고 삼태육신인 별을 하늘로 보았던 것이고 지구인 지간은 지구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을 12갑지로 분류하여 하늘과 지구와 그 사람이 태어난 시점이 여늘일 시간으로 분류하여 그 사람의 지금 여기의 시간과 상호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과거 현재 미래의 기후변화와 사회여건 나에게 미치는 형제자매 등 수많은 변화무상함을 불교에서 보는 12영계법과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삼각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아주 과학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납성도 유년시절에 천태학과 사주와 주역 등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명쾌하지 않았지만 참선 수행으로 인하여 너무나 선명하게 직감이 밝아져서 출가 후에 사람들이 오면 그냥 쳐다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지 앞으로의 삶이 보였습니다. 즉 참선 중에 6개월 만에 이런상을 접하고 그 이런상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선정에 들면 바로 이런상이 펼쳐지는데 마치 내가 다른 세계에 가고 있음을 보고 처음으로 다가오는 범천의 경계와 지난날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그냥의 일상 같은 생활함을 보았는데 선정에서 깨어나면 생각을 더듬어 보면 다 죽은 영가들이었습니다. 이 선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어릴 때의 모습과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 실지같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생으로 생각이 넓혀져서 석존이 전생 500생을 쓰라듯이 이 납성도 다 보고 느꼈으며 그 속에서 환영같이 다 드러났습니다. 수행이 더욱 깊어짐의 선정 속에서 처음 찾아오는 불보살은 사천왕 나한 신들과 신중들이 나와 함께 생활하다가 더욱 깊어지면 보살이 찾아오는데 조금 같이 놀다 보면 이것이 내 예장 속의 기억임을 알아채고 묻자 하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 환영은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납성이 다니던 절에 내 손으로 구입하여 모셨던 관시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는 버팀목이었던 관시음과 약 6개월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관시음은 묻자 하두를 들어 보내기가 싫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이건 역시 내 열애장에 기억된 환영임을 알아차려 묻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과 함께 지낸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환영들과 함께 하기가 싫었으며
이것이 다 내 기억임을 알아차려 보내드리고 나니 이제 제일 선천인 광천이 드러났습니다. 광천이란 선정 중에 오직 드러난 것은 빛뿐이었습니다. 이성에서는 볼 수 없는 수 없는 빛과 밝음과 어두움의 양변을 다 느끼고 감각하면서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제2선친인 새끼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여태 살아온 수억 급의 형상들을 접하면서 다 이것이 내 마음의 환영임을 자각하고 수행 중 그리듯 극락세계가 드러나는 환영들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있고 보석으로 단장된 칠보로 장식된 그림 같은 세계가 펼쳐졌는데 참으로 여기가 피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나를 수도 있고 축지법을 쓸 줄도 알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손을 들어 수미산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들고 등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였습니다. 이런 시절인을 경험하고 이건 역시 내 마음이 그려내는 명색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묵자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제 사천이 무색게 접어들었습니다. 이 세계에 접어드니 그 어떤 형상도 다 사라지고 오직 마음 하나만 동로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부처님의 제일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자연 쳐다봤습니다. 경계가 없으니 내 마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니 방송이 끊어진 TV의 화면 같은 공만이 지속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편안하고 마음이라는 이 한 영각성마저 사실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무심의 경진 삼매가 찾아와서 매일 1시간씩 하던 참선이 자꾸만 길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그렇게 밤을 새웠지만 선정에서 나오면 아무런 함도 없고 피곤함도 없고 홀로 모든 것이 흡족한 자족의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제법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인데 회사에 출근하면 평소의 사장이란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하라는 명령과 지시가 없으니 직원들은 사장이 좀 이상하다는 소리를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너무나 잘 되고 있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다. 그래서 사장이나 회장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쳐다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아니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 쉽게 들어져 버리니 참 나를 좋아했다. 그러나 나를 바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호인 같지만 감히 그냥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깨뜨려보는 내 눈은 아무도 쳐다보지를 못했다. 말은 너무나 보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가 반한 소리가 없었다. 그렇게 친구들이 나를 도인이라고 했다. 그렇게 산매에 자주 들다 보니 그 속에는 마음도 없고 공도 없고 욕망과 희망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텅텅 빈 고요와 정막만이 가득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사라져 버렸다. 그때부터는 회사에 대한 일도 아무런 하고자 함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 회사를 탐내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만약 판다면 매수하겠다는 소리가 자주 나왔다. 그러나 나는 간부 중에 부사장과 이사진들에게 모든 정권을 주어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 나는 친구들과 놀러나 다니며 전국의 유명한 사찰이나 고궁을 찾아다니던 것마저 이제 다 싫어졌다.
그렇게 선정과 산매 속에서 지난 지가 근 1년 만에 하루 저녁에 산매 중에 한 형상이 떨어났다. 너무나 생시 같은 초겨울의 날씨에 눈이 좀 뿌려진 허로운 들판 한가운데 앞을 보니 살롱살을 지은 논이라 벼의 뿌리가 줄을 지어 보였고 그 눈 속에 걷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저 모른 들판은 어둠으로 사여갈 때 저 멀리 가느다란 불빛이 나를 인도했다. 가까이 내가 날아가는지 걸어가는지 흔적도 없고 그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다 낡은 수천 년을 견뎌왔는지 허물어져가는 사당 같은 건물이 외롭게 모진 풍파를 견디며 홀로 서 있었다. 그런 사당에서 떨어진 문풍지 사이로 비춰지는 촛불이 하나 켜져 있고 그 뒤에는 형체도 잘 알아볼 수 없는 불상이 모서져 있었다. 그때 일진 강풍이 소리 없이 불어와 떨어진 문풍지를 통과해 촛불이 넘어져 버렸다. 넘어진 촛불이 단상에 불이 붙어 내불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그 불은 이제 벽체와 문창까지 번져 불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앞 일자 문짝을 태우고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나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림자가 서 있듯이 물끄러미 바람만 보고 있는데 불타고 있던 격자 문살에 불이 붙어 가로 세로 네 가닥의 문살이 크로즈되면서 하는 순간 이것이 한자의 없을 무자가 그려졌다. 이 순간 내가 들고 있던 무라는 하두가 불에 타고 있었다. 불길은 그 문짝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흔적 없이 사라지고 나서 보이는 것은 나를 위시하여 모든 경계가 다 불바다 속에 타고 있었지만 나는 뜨겁지도 않고 그냥 비추이고만 있었다. 모든 불바다 속인데 이 불은 하늘을 태우고 대지를 태우고 온 우주가 다 불바다 속으로 사라져갔다. 한 물건도 남기지 않고 오직 불밖에 없었다. 그 불타는 맹렬한 불은 온 우주를 태우고 있고 그 어떠한 풍광과 나와 하두도 다 타버렸다. 이것은 전부 불바다가 빛으로 변해버렸다.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뜨겁게 타는 일반 불도 아니었다. 이 아름다운 찬란한 빛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그냥 그대로 온 하늘과 허공을 비치는 찬란한 빛 속에 나와 함께 하나의 빛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 이 빛은 마치 태양처럼 허공 속에 홀로 떠 있었다. 그때 신광에서 내뿜는 내 마음의 신광이라 홀로 천둥번개같이 울려 퍼졌다. 이제 허공으로 올라온 빛이 되어리는 밤중인데도 차츰차츰 산천경계가 드러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달빛에 드러나는 산천 초목이 이 빛덩어리 빛을 받아 다시 우주로 발산됨이 봄없이 보고 있었다. 그때 날아는 몸이나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어둠 속에 있던 남자도 처음 본 그대로 고즈넉하게 어둠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때야 이렇게 모든 것을 보여준 한바탕 불의 소용돌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나는 산매 속에 다시 세간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시간을 보니 4시간이 흘렀다. 그 4시간의 산매 속에서 환영처럼 본 모든 것이 생시처럼 감각되고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 꿈이었어. 전도몽 상임을 투덕하고
옷을 챙겼고 바로 그동안 10년 동안 다니듯 지금의 용인시 동백지구에 있는 절로 올라가 새벽에 불을 올리고 아침 공양을 선생과 함께 하고는 바로 출근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날짜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오직 나에게 주어진 퇴직금과 권리금이 있다면 다 이사회 앞으로 이양하였다 하고는 내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차 한 대만 내 개인 앞으로 이어내 놓을 것을 지시하고 우리 스님에게 가서 내가 조용히 도와 줄 수 있는 절을 알아봐 달라고는 집으로 돌아와 출가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가족과 친척과 친구 회사의 직원들을 뒤로한 채 낡아빠진 법당 문조차 잘 열리지 않는 한 사찰을 찾아 사찰이를 해줄 테니 좀 묵어가자고 하여 그렇게 세간살이를 던져버렸던 독성이었습니다. 왜 이런 이납성의 진나날의 기억을 또 우리 불보살님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저희 참선수행 7년의 마음을 밝혀 내가는 이력과 경계와 마음이 어떻게 밝혀지는가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했던 참는 수행은 천태선사의 일관법인 촛불의 끝 불꽃을 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활임금으로 사용한 화두는 무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출가한 곳은 안성에 있는 불암사 해암스님 앞에 출가를 하였고 그때 스님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가자마자 바로 주지직을 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바로 그 사람이 뭐하러 왔는지를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달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너무나 많아 하루에 2건의 천도제를 지낼 정도로 사찰이 편해갔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하루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백발노인이 나타나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인데 당신은 내가 보아도 올리다 볼 수 없는 대성인인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점술이나 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헛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점술로 사람을 현혹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을 괴롭히겠다고 하시면서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이 생식같이 느끼고 그렇게 내가 지금 무슨 직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 그렇구나 보임을 하지 않고 한 소식으로 내가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구나 하여 신도 몇 명의 도움을 받다 그때 만든 것이 사람이 죽어나가 새도 모처럼 하천부지와 종종산이 물려있는 무어가 건물 한 채를 수리하여 토굴을 짓고 보임하면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거기가 바로 화엄정사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원문선님께서 하루는 말씀하셨다. 총구석 마을에서 점을 치는데 이리저리 점을 치매 정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라는 항상 일구에 지나간 이 납성의 행리처가 떠올라 우리 불보살님들이 점을 점수사나 사주나 주역이나 이런 사법에 접근하지 말라는 뜻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살차죽 스님은 태고종의 조계종의 사찰의 10배가 넘습니다. 약 10만 개의 사찰중 조계종 사찰은 고작 1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여타 종단의 수십만 개의 사찰은 90%가 다 무속인의 절입니다. 무속적 점을 치지 않으면 절에 오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의 두려움과 제일 많으며 자기 잘 때리고 오는 점수를 좋아하는 손님이 마치 불자일척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선불교에 입문한 스님은 1000명 정도도 안 됩니다.
매년 조계종 5대 선언에서 수행하는 형식이라도 참가하는 자는 1000명 정도입니다. 그 외에 다 사판생입니다. 지금 선언이라는 이름을 달고 행하고 있는 선언장은 그럼 선불교를 수행한 스님이 행하는가? 곳은 두세 곳밖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힌두교의 위파사나 사마타 같은 원서불교의 수행법이고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명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면은 오직 편안함을 원하는 사람에게 안심, 인명, 행임적으로 가르칩니다. 살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한 스님이 불쑥 물었다. 그러다가 꾀가 맞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다. 즉 그렇다 틀렸다, 있다 없다, 흥한다 망한다, 죽는다 산다, 된다 안 된다 라는 상대성에서 무당들이 어떻게 점을 치는가? 그 사람의 인상이나 형상이나 옷차림 또는 지금의 얼굴에 들여오는 것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러면 눈 감고 점을 쳐도 50%는 맞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 모든 일이 이분법이고 상대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문스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라옵건대 상향복유라고 하시는 것은 귀신 신으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이전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